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또 오늘 찬양 중에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도 해주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너무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보는 35줄로 되어져 있는데요, 31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존재만으로도 아름답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서론이 길면 성격 급한 사람 숨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내 때문에 숨 넘어가는 남편들 많죠. 제가 아내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목사님 제가 그걸 꼭 알아야 하나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뭐 몰라도 되긴 하지만 저희 아내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결론이 뭔데 제가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아내한테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이 뭔데,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 우리 싫어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바울이 뭔가 좀 장황하게 앞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다 서론이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실은 이 말 하려고 정신없이 바빴던 자신이지만, 총각을 다투고 있었지만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 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하려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서론적으로 한 말 말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일까요? 첫 마디는 언제나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 첫 마디가 뭘 말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첫 마디 말을 잘못하면 이거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마디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부터 살피십시오, 자기 자신부터 보살피십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심전심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하여튼 뭐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당신들은 장로니까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혹은 양떼를 잘 보살피고 있습니까? 라는 말을 먼저 대부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먼저 하지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보살피세요,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서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솔직히 이런 말을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양떼들 잘 돌보고 있습니까? 그죠? 이런 말 먼저 하기 쉽잖아요. 대부분 이런 말부터 먼저 해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일이 먼저인 거죠. 아프다 하면 병원에 가보셨어요라고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럼 오늘 너가 해야 할 일을 누가 해? 이 말을 먼저 듣게 된다면 왠지 서글프죠. 이따위 일에 내 존재가 밀리는 기분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뭐라고? 나라는 한 존재가 그 일에 딱 밀려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장로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부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이런 열의가 생겨요. 그런데 딱 이런 말을 먼저 들었다고 해봅시다. 내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맡긴 양떼 잘 돌보셨습니까? 잘 돌봤어요? 이런 말을 먼저 들으면 어때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물음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가 됐으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들으면 왠지 모르겠지만 괜히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하고 싶다가도 열의가 팍 식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은 사역이나 사명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존재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당신과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이런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참 귀하네요.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면서 기나긴 믿음의 길을 같이 걷고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멋진 일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당신 자신부터 먼저 챙기세요라는 이 말이 이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에서 이 사실을 노래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쓴 시고요. 다윗의 고백인 거죠. 다윗은 자기와 같은 땅을 딛고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백성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존귀한 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즐겁다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게 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하기 전에, 섬기거나 봉사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좀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부터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교우를 사랑하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못 먹고 난민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다 좋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챙기고 계세요?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돌볼 수 없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관계를 가지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살펴야 됩니다. 자기와의 관계부터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여러 영역 중에서 무너져 있는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상한 마음이 혹은 상처가 다리를 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오래되어서 골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골마 터지고 있는 거는 보이는데 내가 지금 골마 터져서 막 누런 고름이 막 녹고 있는데 몰라.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슬픈지 몰라. 내가 왜 이리 우울한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를 몰라. 남의 괴로움은 보이는데 내 괴로움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삶의 무게에 눌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한 채 하루하루 건성건성 살아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도록 화가 나고 미치도록 미워도 안으로 삭혀야만 하는 나, 정이 뚝 떨어져서 어디론가 무작정 도망치고 싶어도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는 나. 여러분, 그런 40대와 50대 남자들이 참 많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빨리 너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식구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게 발을 비비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막 헐헐 틀어버리고 막 떠나버리고 싶은데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휴가 가라 해도 휴가도 안 가는 휴가 좀 갔다 와 그래도 휴가도 안 가는 그런 현실. 다 웃는 얼굴로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을 모르는 내 자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보살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아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진짜 미치도록 답답하고 힘든지. 바울의 이 첫마디, 여러분은 자기 자신부터 살피십시오. 근데 우리 이 개정개혁이 삼가라는 말을 썼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보살피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보살피고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가라 그러니까 뭐 막 내 자신을 더 쪼아야 될 거죠. 반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반대로. 저는요,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이 첫마디를 듣고 눈가가 촉촉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한 6, 7개월 전에 막 3년 동안 바울이 사역하다가 떠났어요. 뭐 문제가 터져가지고 급하게 떠났어요. 그리고 6, 7개월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으로 장로 해본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컸겠어요. 뭐 바울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뭐 여기서 저것 가지고 뭐라 그러고 저기서 뭐 저것 가지고 또 뭐라 그러고 막, 이 공동체 리더가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돌아와서 본론으로 딱 한 말이, 여러분 자신부터 살피세요,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걸성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잃은 분의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들 하나같이 맞는 말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말씀들이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가리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죽을 맛인데 더 죽을 때도 없어, 더 뭐 나아갈 때도 없어. 진짜 나도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노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이나 충성하세요. 그렇게 돼요.
제 말은요, 여러분 보고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내가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요, 개인이 있어야 집단도 있고요. 개인이 있어야 공동체가 선다니까요. 개인이 없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있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개인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말도 그래서 삼가하는 거예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그 이제 뭐 행복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그 연세대학교의 서인국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그 교수가 하는 말이 행복은 지나치게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할 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행복 지수를 조사한 걸 보면 대부분의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가 한 50이 이쪽에 비슷하게 있어요. 다 살만한 나라들 중에 못 사는 나라 빼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그리고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 이제 이런 나라들 위주가 거의 50위권에서 막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10위권 안에 거의 들어가는 나라는 거의 다 북유럽에 있어요. 뭐 덴마크, 네덜란드,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에요. 왜 그쪽과 우리는 경제적으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아니, 도리어 더 잘 살아요. 제가 스페인 가보니까, 뭐 이탈리아 가보니까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왜 행복은 그들보다 한참 밑으로 떨어질까요? 예, 집단을 너무 강조해요. 국가를 너무 강조해요. 내 개인이 없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뭐 때로는 교회 때문에, 때로는 나라 때문에 내 개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안 한 거예요. 뭐 행복이 전부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행복 안 한 게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건강한 개인주의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이타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강요와 어거지에 의해서 이타주의자가 된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바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막 억누르듯이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사세요, 이타주의자가 되세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 자신부터 살피십시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장로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장로직 감당한다고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에요. 받은 직분 때문에, 섬기는 봉사 때문에, 감당해야 될 직분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주니까 어때요? 괜히 고마운 거예요. 뭐 사실 받은 것도 없는데 좋은 거예요. 바울이 저 고린도에서 좋은 골동품 하나 들고 와서 장로들한테 나눠줬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 말 했잖아요. 여러분 자신부터 좀 보살피세요. 근데 괜히 고마운 거예요. 괜히 기분 좋은 거예요. 괜히 살맛이 나는 거예요. 괜히 더 직분 잘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임태엽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뭐 물론 일반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그 무게가 있습니다.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렇잖아도 이 무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쪼아대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엄청 길어요. 존재만으로 아름답다. 하지만 존재감을 느껴야 행복해집니다. 라는 게 원래 설교 제목이에요. 존재만으로 아름다워요. 하지만 존재감을 느껴야 우리가 행복해요. 제가 지금까지 존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 해도
실제 삶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행복하지도 살맛도 나지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행사를 입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 말을 100번을 들어도요, 내가 내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 말을 내가 다 알고 있어도 뭐 100번을 외워도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존재감을 느껴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할 때 가장 큰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존재감은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생겨요. 그러니까 앞에 그 존재는 말 그대로 존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존재감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존재감을 발휘해야 돼요. 그 존재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만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존재감은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존재감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앞에 한 말과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좀 돌봐라, 이 말과 양떼를 좀 보살펴라, 이 말이 위배되는 것 같죠. 근데 위배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2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떼를 돌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 감당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사역을 해야 하는 외부적인 동기예요. 그러니까 왜 양떼를 보살펴야 되냐? 그 이유, 그 외부적 동기, 그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근데 외부적인 동기예요. 뭐 교회가 그냥 굴러가지는 않죠.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누군가의 손길과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아기들이 그냥 자라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뭐 하나에서 100까지 다 해야 애들이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부모처럼 부모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돌보라고 당신들을 세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받은 직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외부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부적인 동기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 내부적인 동기가 뭐냐? 존재감이라고 생각해요. 존재감.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외부적인 이런 직분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그냥 나중에 건성건성하게 돼요. 그런데 이 내부적인 동기가 들어가야 계속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할 때 그때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야.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상실이고요, 아픔이고요,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행복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편리하고 뭐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뭔가 크든 작든 뭔가를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낀단 말입니다. 좋은 일에 자신의 작은 재주와 재능을 쓸 때 행복해져요. 그리고 의미나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가진 것을 사용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게 뭐 물질이든 혹은 자기 뭐 몸으로 하는 거든. 의미나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가진 것을 사용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쓰임새가 있을 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또 인정해 줄 때 진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목사님, 존재감 그런 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진짜 봉사 아닌가요? 라고 묻고 싶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존재감을 드러내면 되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해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일단 저부터도요, 제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으면 신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거 안 돼요. 저도 그거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아니, 천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도. 목사는 목사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 더 잘하고요, 행복해집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 더 잘하고 행복해지고요.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다 그 직분에 걸맞는 존재감을 드러낼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좀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 식사 준비해 오는 거나 뭐 식기 세척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피곤하죠. 하고 나면 피곤해요. 근데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되게 또 마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했다는 것에 자신의 그 존재감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소소한 행복인 거죠.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일에 당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에베소 장로들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하냐면요, 29절 30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나마나 뻔합니다. 바울이 예상한 첫 번째 일어날 일은 외환입니다. 외환. 내우 외환할 때 그 외환. 바깥에서 오는 걱정거리, 근심거리, 문제 뭐 이런 거죠.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 보통은 이제 뭐 그런 거겠죠. 타 종교인, 안티 크리스찬, 뭐 혹은 그때 당시 안티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흔들어댈 거라는 거예요. 뭐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저는 뭐 세속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게 지금 우리 교회를 심각하게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외부의 적이죠. 외환이죠. 외부에서 오는 거신거리들이죠. 문제들이죠.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막겠어요? 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할 때 장로들의 존재 가치가 빛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령님이
세우신 거고 이 교회를 지키라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상한 그럼 두 번째 일어날 일은 뭐였을까요? 그는 내우입니다. 내우 예언할 때 내우. 여러분 중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장로들이 몇 명이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에서 이거 굉장히 이거 진짜 뜨끔한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 우리는 이런 자들 이단이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 리더로 세웠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휴, 뜨끔한 얘기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단 사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겨 혼란스러워질 때 그것을 막아쓰고 지켜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존재 가치고 그 존재 가치를 발휘할 때 여러분은 존재감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이것이 여러분의 역할이고 임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뭐 마음에 이렇게 이제 품고 있는 분이어서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이제 뭐 안부차 뭐 이 말 저 말 하다가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많이 힘을 얻고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어떡하겠어요. 예, 아이고 그렇게 들으신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약간 건성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느끼셨는지 목사님 진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쏙도 없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이거 사실 뭐 그렇게 썩 좋아할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쏙도 없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 존재감을 드러내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군가가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니, 힘을 얻었다 하니 난 내 존재감이 드디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기분이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내 존재감을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존재감을 느껴야 돼요.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껴야 사는 거예요. 이걸 뭐 굉장히 뭐 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좀 위선해야 돼요. 위선 아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천사도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뭐 말씀 요약하고 또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설교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가족들이 이제 가족 예배 때 평가한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했을 때 저 유아실에서 우리 건상아 집사님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아기를 막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놀란 거예요. 감히 누가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지? 예, 근데 평가하셔야 돼요. 근데 뭐 물론 뭐 좀 잘 못하는 게 있으면 잘 못한다고 말도 하고 좀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계속 못합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목사님 힘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예, 빠지겠죠.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 이제 집사람한테 오늘 말씀 중에서 마음에 담고 싶은 말씀이 있냐고 항상 물어봅니다. 근데 그날따라 침묵이 쫙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본 거예요. 느끼고 깨달은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래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냥 침묵 그러면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 왜 또 물어봤을까요?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인 거예요. 일부분 나의 존재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 말 속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오늘 붙잡고 싶었다고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뭐 어린애처럼 왜 그래요? 그게 저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빠 오늘 설교해서 이거 내가 오늘 마음에 두고 싶다고 그 말 하나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아무 말을 안 할 때 솔직히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난 도대체 오늘 뭘 설교한 거지?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제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거물질을 늘 했어요. 낚시도 했지만, 근데 이 거물질이나 낚시질을 했을 때 피렘이나 송사리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 기분 아세요? 그러니까 더럽게 기분 나빠요. 그 느낌인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아무도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 아니요, 도리어 누군가는 제 설교를 듣고 막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을까요? 누군가 상처받았어? 아니거든. 상처받은 그 사람보다 더 기분 나쁜 사람은 설교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존재감입니다.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과 공동체를 위해 각자 받은 자업은 주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 음식을 장만하고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막 요리 준비하시고 보니까 또 우리 권사님 산을 헤매며 죽은 도토리로 도토리 묵을 해오시고, 여러분 맛있다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맛있다 해야죠.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집에서도 해보지 않은 식기세척을 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하면 20분이면 끝날 일을 한 40분, 50분 해요. 그리고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수고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고했다 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늦게까지 남아서 노래 연습을 하고 악기 연주를 해요. 그리고 다 합을 맞춰요. 찬양팀한테 잘했다 해야 돼요? 못했다 해야 돼요? 수고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을 앉혀놔놓고 공과를 한다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한테 수고한다고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존재감이 드러난다. 여러분, 저 음향실 올라가 봤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정말 더워요. 여러분, 저 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정말 더워요. 근데 거기에서 음향 조절한다고 PPT 띄운다고 제때 못 올리면 빨리 올려달라고 또 제가 또 다그치잖아요. 여러분, 수고하잖아요. 수고한다고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규빈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교우를 위해서 좀 먼저 와서 예배 안내 보시는 분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헌금 위원 이렇게 또 챙기시고 그런 일을 맡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꼼꼼하게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힘에 부치지만 원활한 교회 운영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런 성도님들 우리가 수고한다고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중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떨려요? 부담돼요. 그런데 예배 기도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수고했다고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애기들 헌금위원 하는데 잘했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아이고 잘했다고 엉덩이 두드려줘야 돼요.
육아에 지친, 정말 아이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육아에 지친 우리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막 식사 시간에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잠옷실에 들어가서 아니면 밖에서 우리 아기들 봐주시는 분들 고맙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맙다 해야죠. 성도 간의 좋은 교제를 위해서 간식 준비하고 음료 준비하고, 여러분 그 음료수를 탁 시원한 음료수를 한 번 마시는 건 쉬울지 몰라도 그거 일일이 다 주문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강대상 꽃 이렇게 딱 해주는 거, 이 저 같은 사람 딱 하나 있는 것보다라도 꽃이 양쪽에 있으니까 얼마나 나아요. 여러분 선교사와 또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성도님들, 뭐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고맙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존재감이 생겨요. 존재감이 생겨야 살맛이 나고 섬길 마음도 생기고 봉사할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에이 다 알아서 해야지, 뭐 주님이 다 보시잖아. 주님 보시죠. 근데 우리가 봐줘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고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존재감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런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존재감이 드러나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현진아, 너 고생 많다.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요, 안 해요? 잘 안 들리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돼요? 내가 주님의 입이 돼 주는 거예요. 내 입술이 주님의 입이 돼 준다고요. 주님의 입이 돼서 아유 집사님 수고 많습니다. 아유 장로님 정말 애 많이 쓰셨죠. 예, 그렇게 그게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 아닐까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이 이야기 해줘. 그럼 천사가 와서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사가 돼줘야죠. 어떨 때는 자기 마음 추스르기도 힘들고 자기 아픔 보듬기도 힘들지만 교회 와서 교우들의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추스러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곧 천사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목하시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 우리는 살맛이 나고요. 살아갈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접받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잘 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살아야 할 이유도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가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럼 앞으로 최고의 화두가 될 말은 뭘까요? 저는 권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연세대 그 교수한테 들었어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를 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그들이 이제 다 하게 될 거예요. 점점 그 퍼센테이지는 해가 다르게 늘어날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들한테 밀려나가지고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겠어요? 권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해야 존재감이 드러나고 그래야 살맛이 나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리 있습니까? 행복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만든 물건 때문에. 우리 행복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돌볼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요, 저희 장모님이 저희 이제 지금 저도 이제 뭐 중반을 넘어섰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저희 반찬을 해주세요. 근데 뭐 손마디도 아프시고 칼질할 때 아프시고 힘드시잖아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냥 또 이렇게 제가 염치 없게 받아 먹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살아갈 이유예요. 우리 어머님이 살아갈 이유예요. 자식 셋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미국에 가 있고 이제 둘이 있잖아요. 이렇게 반찬해 주는 게 그게 내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막 힘드시고 막 뼈 마디도 아프시고 막 그런데도 염치 없이 받아 먹어요. 여러분, 가장 빨리 죽는 방법, 가장 행복하지 않게 사는 방법 뭘까요? 존재감을 발휘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어디에서도 나의 쓸모가 없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쓸모 있는 인간으로 봐주지 않을 때, 그야말로 가장 불행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너무 귀하고 멋집니다. 하지만 살면서 존재감을 느끼고 확인할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